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 개념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네라는 건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새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온 무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을 했죠. 그리고 성전도 새로 지었어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이라는 건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된다. 하나님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새 이름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이 다시 건축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것은 땅의 에덴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 똑같이 낙원이란,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인데 지상 낙원이 아니고 천상 낙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 위에 땅의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과 극명하게 대두되는 짐승 사람의 수 666과 14만 4천은 큰 음녀의 처소인 영원한 불못과 정결한 처녀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실현한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요약해서 말씀을 같이 지금 상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결국은 불못으로 심판이 될 것이고, 천상교회, 즉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라 했을 때 나온 무리로 새로 건축한 이제 정결한 처녀교회다 그러고 신부교회다 그랬는데, 이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영생하는 영생수와 영생의 양식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교계의 용어로는 지옥과 천국이, 알고 보면 세상 교계에 남아있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고, 배나 더 깊은 지옥자, 세상은 이미 지옥이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즉 짐승의 몸을 짐승의 몸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성전을, 새 성을 건축하는 무리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거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결국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곡식을 다 불러 빼낸 다음에는 먼저 심판하기 위하여 단으로, 가라지들만 딱 단으로 먼저 묶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파수꾼들을 파송하여 뿔나팔, 이제 양각나팔이라 그러는데 제단뿔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이미 했죠. 뿔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음력교계에서 빼낸 이기는 자들을 미가엘의 군대에 두 번째 계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용의 군대에게 부속된 세상 교계의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로서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생각해서 진리의 증인들, 추수꾼들, 그 성의 파수꾼들, 열처녀들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치는 그들 이단의 괴수, 이단 무리다 해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들이 지옥 자식들이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극명하게 대조하는 이런 용어와 단어와 그런 문구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물이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빈천한 자들이 남아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다스리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아무리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리고 뭐 농사를 짓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주님의 왕국에 회복된 새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이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나와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은 내 나라가 새로워질 때, 그때 내 나라의 상에 앉아서 너희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들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황만 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울라라 하리라. 너를이라는 건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땅, 에덴 동산은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의 흙의 성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뱀이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했죠.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도 같이 미혹을 당했어요. 이것이 성경 전권에 지금 큰 음녀와 큰 음녀 7머리로 계시록에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뱀에게 탈취당한 자들이다. 큰 음녀와 큰 음녀 7머리라는 것은.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네 땅이 돌아온 무리의 새 예루살렘과 10분 1은 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 그 10분의 9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 기업이 흩어져서 살게 했죠. 그래서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영적인 완성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면 그 땅의 그 예루살렘에 신전과 왕궁을 세워야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적의 에덴인 유대교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버림이 되었으나 회복된 새 이름을 가진 새 예루살렘과 돌아온 무리의 새 땅은 신부 아내로 일컬음이 됩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그녀라는 것은 돌아온 무리, 정결한 처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뷰울라라는 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니까 몸의 장막을 이제는 벗고 시천사들이 돼서 완전히 신부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오는 세상으로 데려올 거예요. 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너를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취한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 다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언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소수를 이끌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온 왕족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은 어린 양께 신부를 중매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 곧 사로잡힌 자들인 바벨론에 있는 시온을 데리고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주님의 아들들이 시온 딸들인 신앙의 순결성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취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의 시련이다.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내로 취하느냐, 뭐 이제 이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영은 많은 사람들의 영을 구속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므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침 요즘에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유영재님이 창세기 38장 아주 시청자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걸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38장과 룻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구속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창세기 38장이나 룻기에 감춰진 그 구속사의 비밀을 영감으로 받아서 깨닫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한다는 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아들들 곧 사로잡힌 자들인 바벨론에 있는 시온을 데리고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주님의 아들들이 시온 딸들인 신앙의 순결성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취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의 시련입니다. 천국의 혼인 잔치는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시만 되어져 있고, 혼인 잔치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2절에서 비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접전을 해가지고 백마를 타고 전투를 진두지휘한 미가엘의 군대가 이제 용의 군대를 완전히 이제 전멸시켜 버리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그 용의 군대의 살을 다 뜯어 먹어라. 이제 그게 잔치인 것이죠. 그게 상징이죠. 그들이 억울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으로 하나님이 피값을 그런 방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독사의 소굴로 변한 옛적의 에덴과 그 땅은 훗날 선지자들과 예수를 죽인 팔레스타인 땅과 지상의 예루살렘으로서 주님의 예언과 같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망한 짐승의 몸이며, 주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면, 회복이라는 건 일단 세웠는데 타락했다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인 천국의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들은 계속 외친다는 것이죠. 계속.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건 파수꾼들이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은 파수꾼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매 세대마다 파수꾼들은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라지의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료 7머리들 또 계속 세상에서 지상 교회에서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다 독사 새끼들이었었죠. 이 대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할 책무를 맡은 증인들인 성벽의 파수꾼은 구원의 뿔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의 성취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파수꾼들이 외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7 제사장들이 7 뿔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게 돼 있죠. 그것이 상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졸거나 자는 열처녀에게 큰 나팔을 울려 불어서 깨우고 모든 신자들은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독려하며, 이 말은 금기름을 그릇에 다
준비를 해둬라 그런다는 거죠. 그걸 독려하며 몸의 속량을 위한 전쟁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았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지났으면 반드시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새 몸으로 있고 지천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제 신부 안에의 신분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불가에서는 그거 해탈한다고 그러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파수꾼들에게 맡겨서 나팔을 불게 한 것이 그 성에서 자는 자거나 졸던 열처녀의 생명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짐승의 7머리들이 그걸 빼앗아 가지고 저희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가르치다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른 영을 마시게 하는 건데, 참 포도주를 그게 이제 그 찌끼가 섞인 혼합된 포도주로 이제 마시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짐승의 몸의 7머리들이다.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법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돌려주신 그 유제제물이나 거룩한 떡이나 제단에서 나는 것을 회막문에서 먹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했고 회막문에서 먹어라 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 아니고 천국의 문이다 이거예요. 천국문.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천국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교회는 그건 지옥문이죠. 음부의 문이죠. 그러니까 그 문에서 먹으라는 건 교회 모임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입구에서 먹어야 된다. 같이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파수꾼들은 곧 천국의 곡식을 거두어 신부성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의 것으로 중매하는 추수꾼들이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증거는 추수될 곡식들인 지혜로운 5 처녀에게는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흐르는 영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자신이며 진리와 생명의 성령인 참 포도주 생수라고 그러죠. 그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물이죠. 강 같은 물. 그런데 뱀의 입에서도 물이 나와요. 또 강 같은 물이. 그래서 독사 입에서 나오는 동물 섞인 유브라데 하수물과 그 땅의 중앙에서부터 발원하여 나오는 그 생명수, 이것은 성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동문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까 성막 문에서 먹으라 그러는 건 동문이죠 실제로는. 예, 그러면 이제 지성소 방향은 당연히 서쪽 방향이니까 문에서 먹으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마주 대하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의 들어가는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니까 거기는 재물 잡는 북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방향으로 하자면 거기서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복된 시온 새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그 땅에 농사하여 얻은 곡식과 포도주는 국권을 회복한 종들과 동역한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이니 남은 자들과 돌아온 무리의 생명 양식과 기쁨을 주는 그 영은 생명의 회복자인 그리스도께서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기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시는 가장 귀한 소득입니다. 이것은 성막법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은 비유였어요. 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너무 나는 이제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을 인용해서 분명히 이 말씀 내가 이게 혼자 이렇게 애써서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세운 파수꾼의 그 뿔나팔 소리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을 진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나팔, 더 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문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소수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시기지만 내보내는 때가 오는 거예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러 나가야 된다. 이제 몰려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좁고 협착한 길, 예수님이 그걸 열러 오셨죠. 그러나 제자들이 나간 영의 말씀이 증거되면 넓고 큰 길이 이제 닦아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몰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도를 제하라 그랬는데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을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마지막에 걷어내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도 살라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호를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저기에 가야 사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도망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치를 들라라고 하는 이제 그 군대 용어인데, 군대에 가면은 그 사단사령부나 뭐 군단사령부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빨간 그 판에다가 별이 이렇게 있는 별이 어떤 이제 사단장에는 대부분 별 뭐 2개 이렇게 있고 군단 사령부에는 별이 3개가 있는 깃발이 세워져 있죠. 이제 그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그러면 그 군단장이 어디 출타 중이다, 사단장이 어디 출타 중이라는 뜻이고, 그 깃발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사단장이 지금 집무실에 가면 사단장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 전방에 가보면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이 다른 어떤 이제 별, 이제 장군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뭐 번호판 있는 차를 타지를 않죠. 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니고, 이제 위수사령관, 지역사령관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그가 그 지역의 모든 그 행정권이나 모든 것을 그가 다 그의 명령을 받아야죠. 도지사나 군수라도 마음대로 그 위수사령관과 협의해서 그건 전시니까 그 사령관이 돌아가는 모든 행정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의 이제 내가 군대 용어를 자꾸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용의 군대와 미카엘의 군대가 어차피 접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기치를 들라라는 것은 깃발을 높이 들라 그 말이에요. 파수꾼들인 주수꾼들은 바벨론에 거주하던 시온이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고 돌아올 만민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가끔 인용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인용을 하셨죠. 도를 제하라는 말씀은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들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은 유대교 신학 교리들을 제거하라는 뜻인데, 세상 교계의 발람들과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들, 곧 누룩과 꿀이 섞인 세상 교계의 교훈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영적 전쟁이죠.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여기 딸이라는 말은 애칭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데 구원이 이르느니라 할 때는 이것은 천사가 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딸 시온이란 정결한 전역교회에 대한 애칭인데 한때는 버림받았던 시온은 국권을 잃고 그 땅에 나와 속국 백성들이 되어 농사하며 포도원을 다스리던 빈천한 국민과 포로에서 해방된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주님의 아들들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총독, 스룹바벨 왕족 등에게 붙여주신 성민이요 다시 찾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죽었다가 산 자들이고 잃었다가 돌아온 자들이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감으로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성경에는 남은 자들이 있고 돌아온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땅을 잘 지켜도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의 계보를 유지시킨다라는 것뿐이지 그 땅으로 돌아온 무리가 와야 그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남은 자들만 가지고서는 새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을 보셔야 되고 우리가 남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깃발을 올려놓고 여기로 와라라고 해야 되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기업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 또 그것으로 돌아가는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과 왕궁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을 배필 관계로 의인화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장하며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영적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유일한 남편이죠. 또 그 영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죠. 구속을 이룬 후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그 영께서 신부성의 파수꾼들인 증인들과 동역하여 세속교계에서 도망하여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영혼들을 소송시켜서 그들이 다 졸거나 자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뿔나팔을 울려 불어가지고 깨워야죠. 일단 깨운 다음에는 나온 일어난 자들을 모아서 금기름을 그릇마다 채워주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같으면 이 육의 장막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시천사가 되어져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 소성시킨다. 그래 영혼들을 소성시킨다. 깨운다 이 말이에요. 시켜서 살리심을 받은 영혼들로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배필로 취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곳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은 배필 관계다 서로. 그러므로 최후로 그 영과 신부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시온에 기치를 세우고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거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씀에 깊이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리로 와라 라고 외쳐야 된다. 그러면 막 많은 자들이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이고 간증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것으로 여러분이 돌아와야 된다면 돌아온 무리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자에게 가만히 접근하여 누룩 섞은 말씀과 육신이 좋아하는 꿀을 섞은 동물을 먹고 마시게 한 옛적의 에덴 동산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인 땅의 예루살렘이며 저주받은 땅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은 현대의 세상격의 지도자들과 무맹들인 신자들이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신약에 이제 7 귀신 들린 자들 이제 이랬는데 가나안 7 족속들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에요. 이사야 62장에서 인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려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울었다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우리 세상교회의 상황을 볼 때 그 높은 산으로 인도를 받아 높은 산에서 지상의 예루살렘 세상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나팔을 어떻게 지혜롭게 부려야 이 사람들이 깨닫고 그 뱀의 처소가 되어져 버린 독사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그곳에서 빨리 도망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그냥 안타깝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의인화, 즉 인격화하는 이런 표현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심판이나 회복을 예언할 때 사용하시는 영적인 표현이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인격화해서 부른다.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럴 때는 이것은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맡긴 이스라엘 전체, 그들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 전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애칭이다. 시온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서 가실 때 이때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동문으로 떠나더라 이제 이랬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건물들이 각처에 지금 얼마나 큰 예배당들 많은 돈 들여서 다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나니까 예배당에 하도 우리 죽는다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 예배당에 뭐 전도사 뭐 부목사 해가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 다 월급 줄 수는 없는 일이고 하나도 가지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30%인가 뭐 20%인가 다 10%로 했다가 막 해가면서 많이 못 모인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몇 명 나오는 그 사람들을 쥐어짤 수밖에 더 있겠어요? 예를 들어 몇십만 명이 나와서 헌금을 낼 때는 쥐어짜지 않아도 헌금이 잘 나와요. 경쟁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못 모이게 만들어버려. 그럼 소수만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에 지금 마지못해서 나가서 하라는 대로 찬송하지 말라는데도 꼭 여기 평화교회인가 여기 시장 가느라고 가다 보면 꼭 모여서 찬송회 같은 거 신기하대. 음식 먹지 말고 찬송하지 말라고 난리거든. 근데 그 예배당 앞에서는 뭐 풀빵, 호빵이지? 호떡인가? 그 하나씩 주고 커피 한 잔씩 주고 그냥 동네 사람들 그게 오라 이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런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 길어지면 그 사람들 계속 졸라대고 쥐었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내놓을 것 없어 이제. 나 이제 돈 없어서 이제 교회도 못 다니겠네 이런 날이 온다고. 그러면 황무지가 되는 날이 오게 돼 있어. 이게 길어지면. 난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는 사실은 해봅니다. 금방 또 이게 해결돼 버리면 할렐루야 안에 해가면서 우리가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때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기도빨이 하늘에까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이랬다고 저희 공로로 돌려버릴 거 아니야. 난 당연히 그 사람들 그러고서 남을 거라고 믿어. 항상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성형으로 의인화되었으며 인격화한다는 거죠. 봉의어로 표현되는데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복된 시온, 새 이름을 받은 새 예루살렘은 큰 성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 주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잃었다가 찾은 바가 되었고 버림받았다가 회복된 성읍이요, 주님의 배필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2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여종의 자녀는 육체의 자녀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육체의 자녀가 대비되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이라는 이런 건 모세의 이게 주신 의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애굽의 시내산이 다르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시내산이 둘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지상의 시온산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 뭐 장길자가 이용해가지고 지가 또 뭐 어머니 하나님이래나 뭐 해가면서 지가 해를 입은 여자래나 뭐 막 이래가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의하여 멸망이 예언되었던 예루살렘 성이며 그 성은 독사의 소굴이 된 옛적의 에덴으로서 율법을 받은 신의 산으로 상징되며 종신분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을 낳은 이스마엘에서, 이게 다 육신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어민 하갈로 비유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내산 자녀들의 모임은 광야교회로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무리의 세속교계를 의미한다는 뜻이니 계시록의 큰 음녀요 큰 성 바벨론은 육신의 자녀들, 이건 짐승의 몸이죠, 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영의 자녀들이에요.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그런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에요. 이게 그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 하늘의 장자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큰 음력교회. 이게 영에 있는 자냐, 육에 있는 자냐에 따라서 영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 육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로 성경에서는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보여주듯이 하늘의 참 장막에 거하는 장자교회는 교회인 정결한 처녀들의 신부교회이며 계시록 12장의 하늘에 있는 해를 입고 머리에 12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발로 밟은 여자로서 하늘에 기록한 영적 장자들의 모친이다. 우리의 모친은 사라로 상징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길자가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소리들 참 너무 많아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고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정결한 처녀 성도들인 교회의 처녀 성도들의 교회인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의 교회 모임인 하늘의 참장막 성전, 이건 히브리서는 더 크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전을 암시한다. 이것을 계시록 11장 19절에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는. 그럼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전, 그것으로 옮긴 거예요.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깐 자료가 조금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